자, 우리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환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는 이들,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깊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시간, 이 부활절, 우리 기쁨의 인사를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 교우들도 댓글로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 부활주일에 저는 크나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어떻게 부활의 이 기쁨과 소망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짧고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에 윤서한테 한번 질문했어요. 윤서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서야, 너는 부활절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 윤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부활을 향한 윤서의 그 고백이 참 고마우면서도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윤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너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윤서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고백함으로 세워진 부활절 공동체였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절 공동체. 네, 제가 오늘 여러 번 따라하게 시킬 거예요. 특별히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이 잘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별빛드림 친구들만 부활절 공동체. 별빛드림 아닌 사람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외모가 별빛드림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공동체. 네, 생각이 다양하네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로서 함께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매 주일입니다. 결국 교회의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부활이라고 단어가 나오면 주저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건 내가 다 믿겠어. 그런데 난 예수님의 부활만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만 정작 나에게 미치는 그 부활에 대한 영향,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부활절 행사로 그치고 그냥 계란 먹는 날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활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제가 윤서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못된 아빠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윤서야,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윤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 시몬이와 리아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네. 이 윤서의 대답에 제 마음이 덜컥 주저앉았어요. 윤서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윤서를 붙잡아 놓고 풍삼초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이 윤서의 생각은 단지 우리 윤서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제가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무엇보다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 그렇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렇다면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힐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요, 열매 자체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무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면 열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200년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존재라고 해요.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썩은 죄라고 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썩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썩은 마음을 갖는 그런 존재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요? 내가. 들은 친구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중심이 되었다고요? 제가요?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된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인 것이 바로 죄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의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요, 단순히 그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에게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죄인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그 친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다라고 해서 그냥 다 사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요, 심장이 죽으면 죽어요. 또한 뇌가 죽으면 다른 곳이 아무리 살아있다라고 해도 뇌사 상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와 심장이 우리의 몸에 너무나도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뇌와 심장이 멈추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뇌와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을 몰아내는 죄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중심인 삶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깼습니까? 누가 깼어요? 누가 깼나요? 우리 주은영 어린이 이거 좀 하나. 네, 나오세요. 제가 오늘 아이템을 좀 준비했어요. 네, 빨리 나오세요. 주은영 어린이. 네, 네. 빨리 나오세요. 손 떨어집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많아요 지금 여기. 네. 잘 보세요. 우리 대호 형제가 갖고 있다가 이따 맞추면 하나씩 주시고, 개수 세야겠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네. 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 화해의 손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 얘기해야지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서연이 이따 하나 주세요. 네, 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관계를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관계를 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신 분이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으셨나요? 우리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벌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벌 받으면 되잖아요. 벌 받고 오르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화해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화해시키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는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깨진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받아야,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된 그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가 죽어야 될까요? 죄인인 누가? 안 들려요. 누구요? 내가. 우리 박지혜 자매님이 앞에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해주는데, 네, 하나, 네, 우리 어린이들이 참 잘하네요. 네, 자꾸 제가 까먹어요.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죄인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누구의 자리였나요? 내 자리였어요. 그렇죠? 내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다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옛사람, 즉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지만 그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준현이 하나 있다가 하나 주세요. 네. 아빠가 다 갖고 가고 있다, 얘들아. 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한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가리켜서 사망의 권세다, 죽음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 즉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대할 때 단지 이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야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향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도 죽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서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삶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기 아주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자신이 없으세요? 뭐 때문에요? 네. 세례. 네. 기범 형제 하나. 네. 몇 개 남았나요, 이제? 3개 남았나요? 네. 세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세례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세례 예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허락된 거예요. 여기서의 영원한 삶은 단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힘과 권력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해요. 돈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우리와 함께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금 더 긴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것도 역시나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면,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선물로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겼다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가라앉죠? 다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또 이어서,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이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아무도 잠들지 말라입니다. 다행히 오늘 아무도 잠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네. 설교의 마지막이니 제가 그만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아무도 잠들지 말라,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대용지 하나 가져가세요. 네순도르마 역시. 네. 몰래 안 갖고 와도 됩니다. 네. 맞아요.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 네순도르마. 이 네순도르마가 한국말로 바꾸면 아무도 잠들지 말라죠. 네. 이 네순도르마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유명한 아리아예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투란도트가 어느 날 칼라프라는 왕자가 먼 발치에서 투란도트 공주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요. 수수께끼 3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칼라프 왕자가 수수께끼 3가지를 다 맞췄어요. 그런데 그 맞춘 모습을 보고 당황한 이 투란도트 공주는요, 이 칼라프 왕자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이제는 반대로
칼라프 왕자가 트란도트에게 문제를 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맞추라고 문제를 내죠. 이튿날 아침이 밝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아맞혀라. 공주가 이름을 알아맞히면 자신은 죽을 것이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는 그날 밤 백성과 신하들에게 아무도 잠들지 말라고 이제 그 왕자의 이름을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궁전의 안팎에 소리가 가득해요. 빨리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소동치는 가운데 칼라프 왕자가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네순도르마. 네. 제가 할 줄 알았죠? 네. 사실 반반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교회 오면서 듣다가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결국 트란도트 공주는 칼라프 왕자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어요. 이 네순도르마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뭐죠? 빈체로. 네. 빈체로, 그렇죠? 네. 새벽 밝아오면 나 이기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승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잠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도 승리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자꾸만 잠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들게 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빈체로 우리는 이깁니다. 수많은 죄악과 두려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함께 부르자고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부활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